아멘. 네, 오늘 전도사님이 가장 위대한 심부름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전도사님이 대학교 1학년 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대학교 1학년 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열심히여서 전도를 안 하면 뭐라 하고 친구들한테,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진짜 중요한데 말씀과 기도를 안 하니까 전도사님이 큐티 모임을 만들고 또 기독교를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교리 모임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열정맨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매주 주말마다 수원역을 갔어요. 주말마다 아버지 교회를 가기 위해 대학교 1학년 때 수원역을 갔습니다. 그런데 수원역에 지금은 많이 없는데 누가 정말 많았냐면 도를 아십니까가 정말 많았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코로나 있기 전에는 도를 아십니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수원역에 가서 길을 가고 있는데 도를 아십니까가 저에게도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롯데 백화점이 어디냐 이렇게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잘 알려주니까 그 도를 아십니까는 전도사님의 말은 사실 관심이 없어 보이는 표정으로 갑자기 복 있는 관상이다 라고 하면서 전도사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렇게 한번 경험하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도를 아십니까랑 좀 싸워봐야겠다, 맞짱을 떠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이 도를 아십니까를 한번 이겨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평소보다 일찍 갔어요. 일찍 수원역에 가서 그들이 말을 걸어주길 바라며 수원역에 일찍 갔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의 예상과는 똑같이 그들은 저에게 다시 롯데백화점이 어디냐고 물어보았고 전도사님은 그들과 논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는 안 되겠나 본지 전화를 걸어서 진짜 숲속에서 수행하시는 분을 데리고 왔어요. 40대 남성을.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40대 남성이랑 논쟁을 하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그냥 갔던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 정도로 열심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열심이었고 이단들이랑 논쟁을 할 만큼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열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전도사님과 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정말 저는 복음을 전하기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안 좋은 얘기는 듣지 않을까,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내가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겁났고 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분명히 교회에서는 복음 얘기를 많이 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도 분명히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교회를 다니라고 하면 애들이 나를 분명히 안 좋게 볼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도라는 것은 꼭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 성경에서는 과연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18절에 땅과 하늘의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부름 해보신 적 있나요? 심부름을 분명히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어머님이 두부 사와라, 콩나물 사와라 하면 어떻습니까? 가영이 가나요? 가영이 잘 안 갈 것 같아요. 가영이 잘 안 가고 네, 주은이는 잘 가나요? 주은이 잘 가고 소연이도 잘 가고 심부름 시키면 잘 가나요? 네, 잘 가고 소연이도. 그런데 사실 동생한테 시키고 또 콩나물 사오라, 두부 사오라고 하면 핸드폰 하느라 정신 팔려서 안 갈 때가 많을 줄 압니다. 그런데 만약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이 어머님이 아니라 만약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심부름을 수행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고 또 삼성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삼성 회장이 여러분들에게 심부름을 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 심부름을 잘 수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바로 땅과 하늘의 권세 있는 자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삼성 회장보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보다 더 뛰어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땅과 하늘의 권세자이신, 온 우주의 통치자이자 권세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그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지상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서라는 말은 분명히 소극적인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말이에요.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친구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전도사님은 전도사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는 정말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그러나 전도사님과 관련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모든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인종이 다르든 다르지 않든, 결점이 있든 없든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걸까요? 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 같이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아멘.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는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멸망치 않기를 바라시고 계세요. 누구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제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파멸의 길로, 죄의 길로 가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짐을 우리는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 한번 나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이런 곳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이런 곳이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그래도 은혜가 되는 사실은 20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부름을 시킨 사람이 심부름을 하는 사람과 같이 가진 않습니다. 어머님이 두부 사오라고 하고 어머님이 분명히 여러분들과 같이 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온 우주의 권세자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다른 이들을 파멸의 길에서, 죄의 길에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기대함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주시겠어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권세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복음을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제가 아는 한에서 복음을 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이 복음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게 하사
내가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 붙잡고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를 도와줘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